안녕하세요. 8월 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0절과 41절 두 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 말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을 깨우치는 거지요.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어떻게 예수 앞에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베드로가 이제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 그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로써 그들에게 확신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강조한 것이 뭐냐면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준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라는 거예요? 패역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120명밖에 안 된 거잖아요. 지금 120문도밖에. 다 어디 간 겁니까? 다 어디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간 겁니까? 베드로는 그 시대를 패역한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라고. 그 당시 그 세대, 사람들이 살던 그 세대가.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 아니에요? 패역한 세대인데. 거기에 무슨 가능성이 있습니까? 망하는 길밖에 더 있어요? 패역한데 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다 패역해가지고 형편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패역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 어그러졌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지켜왔던 모든 믿음의 노선이 다 어그러졌다, 흩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거스르며 엉망진창이 된 상태. 이것이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뭐 고골하여도 울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패역한 그 세대가 되었으니 패역한 세대에 머물러 있지 말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패역이 뭔지 알아야 되고 또 패역한 세대가 어디인지 알아야 되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들도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뭐 이런 상황으로 갈 때는 아닌 거죠. 왜냐? 시대가 바뀔 때는요. 패역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확증하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에
어찌할꼬 하고 반응했던 사람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속에 어떠한 울림이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뭔가 변화에 대한 기대, 새로운 세대에 대한 갈망,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면서 그들이 드디어 세례를 받는 단계까지 간 겁니다. 이게 대단한 역사잖아요. 그 당시에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특히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얼마나 견고하게 구축되어 왔겠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유대인이야, 우리는 바리새인이야. 그 구축되어 온 그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새 계명을 받아 새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결단,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할례가 아니라 세례를 받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할례가 다 그 시대의 모든 그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속에 할례 문화가 완전히 다 정착되어진 상황, 토착화되어진 그 상황 속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놀라운 사건인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왜냐? 예수님의 오심으로 구약이 끝났고, 구약이 끝난 것은 구약의 할례도 끝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를 주셨고, 새로운 법을 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법을 따르고 지켜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 초창기에 법이 바뀌고 할례가 끝나고 세례를 받아야 하는 그 초반부, 그 초기 단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획기적인 거예요. 대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걸 올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구약에서는 할례예요. 신약에서는 세례예요. 계시록에서는 인치심이에요. 하나님의. 그게 그 시대의 법이고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거를 거절하면 버림당하는 거죠. 그때 주신 명령이고 법인데. 그래서 믿음이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계획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 갈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맨날 구습에 젖어가지고 옛날 것만 만지작거리고 있을 겁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옛날 것만 주물럭거리고 있고 옛날 방식만 고수할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 아니었어요? 옛날 것만 고수하다가 오신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 바리새인들이고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 중에 일부가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깨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대단한 역사 아닙니까? 3,000명이 한 번에 세례를 받았으니까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베드로는 설교했는데 그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준 거는 성령님이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변화를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할례에서 세례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겁니다. 저는 이 시대에도 그 역사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